오늘은 이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니까 중간에 이제 본문이 빈 거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9월 달에 PTS 목회자 학교에서 언약을 좀 공부했고 또 지금 구속사를 금요 기도회 때 하는데 이제 구약을 전체를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주 마무리하고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고 재림하며 완성할 텐데 다시 한번 요 새 언약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에스겔서의 본문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이제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되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새 언약 백성에 좀 초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제 새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내 율법과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에스겔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한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요게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에레미야 31장과 이제 에스겔 36장이라 그러면 이 에스겔 37장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너희를 이제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참된 왕과 참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새 언약에 나눠진다면 에스겔서에서 37장은 왕에 대한 초점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사실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소론의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새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의 점진적 성취다. 여러분 창조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조 언약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먹으면 죽을 거다. 근데 이 아담이 열매를 먹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 여러분 아는 이제 나라의 3요소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예, 백성, 영토,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약속해요. 너를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주권에 대한 통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국민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약 중에 우리가 이제 중간에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크게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아마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모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평안을 누렸는지 다윗이 모든 이 대적을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임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제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잘 지키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왕부터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윗 솔로몬 말고 누가 생각나요? 사울, 네, 사울 왕 또. 우리는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또 요하스 왕도 있고요. 요시야 왕도 있고요. 또 아무튼 많이 무조건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28명이었나요? 저 헷갈리는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고 뭐 문하세,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모두가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거룩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언약적 의무라고 하는 그죠?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왕부터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언약이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솔로몬 이제 이후에 나누어져요. 우상 숭배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멸망을 당해요.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 이제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에 의해 적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아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혹시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고요. 다니엘 친구들 또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 거기서 태어난 에스더도 있고 외국 땅에서 태어난 에스더도 있고 아무튼 있습니다. 뭐 그 당시도 선지자들도 있고 말라기 선지자들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선지자들도 있는데 결국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다 했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왕도 끌려가고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 시드기야 왕 이제 마지막 왕은 어떻게 끌려가요? 눈이 다 뽑혀서 끌려가요. 이제 그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뭐지 이게?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안 지키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신학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 언약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는가? 신실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선포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죠?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요게 보여주는 게 왜 끌려가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끌려가요. 두 번째는요. 요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한계를 알아요. 한계. 무슨 한계요? 우리는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율법을 지켜야 이 가나안 땅에 머물 텐데 결국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달아요.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언약이 선포되면서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구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래요. 불순종의 역사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걸 더 바라보며 소망하는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앞뒤가 똑같은 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538년에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요. 고레스의 이제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이 뭐냐면 3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여러분 이 문구를 볼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언약에 대한 문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이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의 죄를 영원히 사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계속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 것 같고 새 언약 백성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죄를 계속 기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해결했잖아요. 죄값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짓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재, 과거, 미래,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새 언약을 이렇게 계시했다면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앞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12지파 중에 가장 큰 족속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 에브라임과 플러스 9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막대기 두 개를 가져와서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이나 써라. 그리고 이 두 개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분열 왕국 전에 다시 말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 왕국 다윗 시대처럼 다시 너희가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거다, 한 백성이 탄생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때 멸망당했는데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20절,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24절까지 22, 23, 2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릴 거냐면 한 임금, 한 목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가 나뉘지 않을 거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22, 24절에 보면 한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요.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돼요. 말씀에도 있지만 이사야서 3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네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혹시 이번 명절 때 명절 기간 동안 혹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 혹시 또 욕을 좀 먹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센터에 다니는데 목요일이었는데요. 센터에 다니는데 한 아이 아빠가 있는데 6살 자폐 아이고 여자 아이고 이제 아빠예요.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수영 이야기를 수영을 다니거든요. 뭐 수영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복음을 믿고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젊었을 때 다녀봤다. 대학교 다닐 때 성경도 공부해봤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교회 다닌 분들이 있는데 참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부럽냐면 사실 자기 아이도 좀 자폐 아이고 또 뭐 저 아이도 결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 난 그게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했죠. 사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게 꼭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고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학계에서는 자폐라는 건 완치가 없는 병이에요. 이제 정상 아이처럼 보이지만 자폐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이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 이게 나한테 왔을까? 근데 기독교인들 한 번 더 생각을 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거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음을 믿고 그때 더 온전해질 것들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뭘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진짜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는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이제 아이가 나온 바람에 더 이야기는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 이제 더 하려고 하는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와 맞먹는 그 신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 아는 신 누구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맞먹는 종교가 또 어디 있어요?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누굴 믿죠? 알라를 믿어요. 여러분 알라가 예언했던 게 뭔 줄 알아요? 알라가 예언했던 알라인가 몰라. 여러분 그 뭐가 있냐면 그 이슬람교가 저 마호메 어디죠? 거기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6번씩인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30분씩 기도한다 그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막 그런 거 짓기도 하잖아요, 기도 장소들 이슬람. 근데 여러분 알라가 예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내가 다시 여기 메카로 돌아오겠다. 그게 하나 성취가 됐어.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진짜로 이제 그 아빠랑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약속들 봐봐요.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그죠? 가주고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여기 말하는 새 언약 이런 약속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야 성경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저 외국은 안 그래요. 저 유럽은 안 그렇다고. 거기는 그냥 문하고 성경이 정말 진짜 텍스트예요. 텍스트라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문학이 발전한 이유도 성경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무튼 성경의 이런 예언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다음 아담부터 성경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 오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하면 더 공부할수록, 특히 구약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 진짜 기독교의 이 진리가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더 알게 돼요. 더 믿게 돼요. 여러분 일례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거는 다윗은 죽었는데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538년에 돌아와요.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돼요. 1차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돼.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이 돌아와. 많이 돌아온 건 아닌데 돌아와요, 이렇게. 그때 처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수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 근데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왕가의 다윗 왕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수룹바벨. 이 사람이 와서 성을 짓잖아요. 제2성전,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이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고레스가 돈도 주고 막 가서 이거 지어라고 사람들 막 금도 주고 해가지고 짓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돼요, 이게 1차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로 성취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이 수룹바벨에 와가지고 그걸 짓냐는 거예요. 아,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다윗 언약, 다윗이 했던 그 언약,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구나를 성경은 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들을 더 소망하게 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다윗의 왕국이 이 약속의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거다. 에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에레미야에 했던 약속이고 실제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고 결국은 다시 오실 때 이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다시 갱신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예? 예. 정민자매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 예. 이사야에 있어요. 우리는 신약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에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65장 17,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기쁨.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다시 갱신이 된대요. 저도 제가 처음에 성경을 알고 이 복음을 알면서 저는 죽으면은 아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구는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타 없어진다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은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뵌다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근데 다시 내려와요. 우리 예를 들면 누가 오면은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까? 방에서 기다려요 우리가? 마중 나가죠. 그런 거예요. 마중 나가는 의미예요.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공중에서 보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야. 예전에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내려오는데 우리는 올라가. 그래서 안 만나. 안 만나는 건 아니라 잠깐 만나요. 스치면서. 어떤 분은 공중에 산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했던 그 세상,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들,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끔 이제 그런 것도 해요. 우리가 재활용도 하고 그런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잘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 세상도 좀 그럴 필요가 있죠. 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오셔야 다 새로워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는 정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가능해요? 아니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됩니다. 우리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요. 이 새 언약이 이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6,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오늘 성경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평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관계가 옛날엔 죄로 말미암아 불화의 관계였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 아니면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서 이 죄와 이 진노와 이 형벌을 다 해결하신 거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항상 이 은혜가 앞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이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우리가 성소가 된대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결국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자, 이제 다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이 새 언약의 체결과 성취. 누가복음 말씀, 이제 마가복음 말씀,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이미 설교를 들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방가루 1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며 잔을 주시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잔을 주시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잔을 주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 이건 내 피다. 그때 그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수님 피인데, 그 어떤 피냐면 새 언약의 피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22장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피를 이게 여러분 피를 부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피를 부었다. 맞아요. 이 제사 지낼 때, 그렇죠? 흘리는 제물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예수님의 피를 붓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언약적 죽음을 이제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들이 이 속죄 제사를 지내면 죽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왜 동물이 죽습니까?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값을 당시에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짐승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대속적 형벌을 받을 것을,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가루 2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약적 저주를 받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저주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해서 이제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을 우리는 언약적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 받아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그분이 다 성취.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모든 율법을 다 그분이 다 지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까지 다 성취한 왕으로서 그분은 이제 죽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3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았던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죄를 짓고 예배도 드리기 싫기도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자꾸 사단은 참소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 선포될 때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게 우리의 죄악이었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할 거다. 완전한 존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 내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먹으라. 이걸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적 복 그걸 이제 제자들이 누리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도 완전히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인생 어떨 때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도리어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좋은 차, 좋은 집. 우린 좋은 차가 뭔지 모르죠. 어떤 차가 좋은 차인가요? 여러분 좋은 차 타세요? 네, 이야기하고 안전한 좋은 차가 안전한 차가 좋은 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차 타면 좋겠고. 근데 이런 세상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닌데 사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막 고난 받으면서도 사실 기뻐하는 자들인데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너무 큰 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만 복받았냐가 아니라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새 언약 백성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죠. 누가 복을 누리죠? 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이제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골로새 끝나면 함께 연구할 텐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이 다른 방언이 아니고
15개 나라였나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방언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고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가로 3번에 보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했음을 이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이야기하고 죽음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해요. 또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게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성령의 이 강림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받으니까 한 몸으로서 한 영이 오셨고 한 몸으로서 그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언약.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느헤미야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고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참된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효력과 속죄가 있는 아멘. 예, 여러분 새 언약은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요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펄전한테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설교 듣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예, 용서하셨습니다. 자매님 용서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유 자매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와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화를 냈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근데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센 거죠. 뭐 이제 의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니까. 그 한 번의 제사, 이 단번의 제사가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요, 모든 인류의 이 모든 죄를요,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항상 진돗개를 생각하세요. 진돗개는 다시 돌아오지만 안 돌아온다. 그래서 염소 2마리가 죽잖아요. 하나는 죽어가지고 불태우고 하나는 광야에 버리잖아요. 못 돌아오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구나.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데 아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며
영원한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준대요. 여러분 새 마음을 준다는 거는 새 마음을 준다는 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AD, BC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잖아요.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AD가 뭐예요? 예, 안의 도미니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주께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히스토리가 뭔지 알죠? 예, 히스토리예요. 진짜 그의 이야기예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그 히스토리 그게 뜻이 그냥 이 역사라는 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바뀐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옛사람일 때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싶어요. 지킬 수도 없지만 안 지키고 싶어 마음이. 근데 새 언약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부터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체들을 보면 지체들을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송우가 그러잖아요. 교회 막 오고 싶고 누나 때문에 힘들어서 좀 빨리 오고 싶고 교회를. 근데 그 전에도 송우는 항상 빨리 오고 싶어 했어. 또 집에 안 가고 싶어. 주일날 항상 더 있고 싶어 하고 집에 밥이 없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해. 계속 있지?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지체들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마음부터가 한 몸임을 생각하고 좋은 게 있으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된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 거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셔서 새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며 장차 얻을 기업의 확실함을 보증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내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완성될 그 나라에 그 백성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큰 은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새 언약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셔서 아멘. 결국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자녀는 부모를 닮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자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내가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점들 또 안 좋은 점들 보면 다 그 부모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더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
지금 내 삶을 보면 죄를 지을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는 직분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각 지체들이 은사들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부터 우리 교사들이 6명이 딱 지금 포진이 돼서 오늘부터 가르쳐요. 우리 소아로아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콩나물을 따기 시작했어요. 아침까지 준비해 줬 아이들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첫 주부터 아주 변화가 되었어요. 앞으로 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